예고한대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히브리서 배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히브리서의 제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서이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입니다. 제목에서 보았을 때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히브리 사람들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모두 다 같은 표현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본문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본래 종교는 유대교예요. 따라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둘 중 어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히브리서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아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명백하게 아니다라는 근거가 많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뭐라고 말하죠? 바울 서신이죠. 예.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읽다 보면 어감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며 전개 방식도 다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명백히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죠.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면서 내가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보다 명확하게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고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 의하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에게 확증해 주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에게 말씀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다는 것을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명확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아볼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바나바라는 주장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히브리서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최상의 대답은 3세기경 초대 교부인 오리겐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실로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굳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밝히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관심보다 히브리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배경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로마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기독교 초기부터 로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커다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역사를 보면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60년대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또다시 커다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대화제의 범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심각한 박해, 악명 높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에 대한 배경입니다. 주후 95년경에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는 자신의 글에 히브리서를 인용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95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클레멘트가 자신의 글에 인용을 했으니까요. 조금 더 기록 연대를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 어디죠? 예,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었다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을 때 로마 식민지에 대항하여 독립전쟁, 유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를 동원해 이를 제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합니다. 마침내 주 70년 로마 제국의 장군인 디도,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 70년 전이라는 것. 또한 심각한 박해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네로 왕제의 박해가 있던 주 60년대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당면한 박해를 이기도록 믿음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에 살던 기독교를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입니다. 정치적 박해이자 종교적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했는데요. 로마 제국은 다종교 사회였어요. 다종교 사회였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한 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관용하는 사회였어요. 단 조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삼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로마에 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박해는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오는 박해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해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그 대상은 같은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박해,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자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들을 향해 박해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갑니다. 믿음은 차가워지는데 주위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주어집니다. 과거 유대교라는 한 종교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이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를 가합니다. 내적으로는요, 열정을 잃어가요. 순수함과 뜨거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박해가 옵니다. 같은 핏줄을 가진 동족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핍박 중 가장 견디기 어려운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는 핍박이죠? 맞아요. 같은 핏줄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같은 핏줄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유대교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과거에 믿었던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다가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주어집니다. 더하여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이어집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핍박, 그 위협, 그 염려를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들을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보다, 아론과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히 여겼던 성전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천사.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멜기세덱,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 율법을 받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그리고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화려한 성전 제사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단언하며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강조입니다. 핍박의 위기, 그리고 익숙했던 과거로 회귀하려던 회귀 본능,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루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과 2절 상반절에서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하나님이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은 여러 번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many times로 되어 있어요. 여러 번이죠. 그러면 여러 부분은 여러 번이에요. 여러 모양은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때론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 또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고 때론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읽으면 대단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처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어 성경을 보는 분이 계신가요? 영어 성경으로 2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but이에요. but은 무슨 뜻이죠? 그러나요. 그러나는 역적 접속사예요. 앞에서 다 말하고 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 연결하는 단어가 but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지금 바로 그때.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은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한 말씀이죠.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시죠.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실까요? 구약의 여러 번 다양한 방법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았기에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다면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본질적으로 똑같으며 완전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의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완벽하고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점진적 계시 또는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 특별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죠. 계시의 점진성, 그리고 점진적 계시, 점점 더 발전합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모호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선명해집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구약에는 모호하고 희미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고 명확하며 확실해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했던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선명히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빛들이 있어요. 여기 빛이.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있어요. 태양빛은 찬란하지만 분산해서 비쳐요. 그런데 그때 돋보기를 들이대면은 한 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 한 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넓고 희미하게 보였던 빛들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점에 고착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 또는 계시 점진성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여러 개의 히브리서 주석이 있어요. 그중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가 쓴 히브리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의 이 사실을 비유로 말합니다. 일종의 유비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것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것이 더욱 자랑스러웠던 것은 그녀가 집안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녀가 물려받은 모든 가족의 유산이 그러한 학문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자녀들의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이민을 결정했다. 그녀의 할아버지 형제들은 양복점을 운영했던 양복 기술자들이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일을 사랑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하버드에 응시하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빵집에서 일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에 해당하는 가족사에 있어서 최극점과 같았다. 간절히 추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살아왔던 앞세대의 모든 노력들이 함께 성취된 순간이었다. 토마스 롱이 든 비유는요. 이 여자가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것은 가족사에 있어서 최극점입니다. 그런데 이 최극점에 이르는 것이 그녀의 공로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해왔던 수많은 가족들의 노고와 기도, 신앙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점진적 계시. 구약에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극점입니다. 그 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조금씩 집중해 오다가 예수님에 이르러 최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최극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은 말씀의 일부분이 아니라 최후의 종결짓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말씀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도 봤고 아모스서도 봤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을 선포하죠.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했나요? 정의예요. 이렇게 일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져온 말씀은 최후의 종결짓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꼭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며 종이 아니라 아들이시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라. 결론은 말씀 두 곳을 함께 읽는 것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두 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기의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 편하게 믿지 않았던 때인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 핍박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 그것도 피를 나눈 핏줄로부터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진보를 갈망하는 성도, 조금 더 주님처럼 거룩해지려는 성도가 있다면 해야 할 유일한 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 유일한 해결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편하게 믿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 속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놓고 조금 더 편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려고 할 때, 가장 친밀한 이들로 인해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자라기를 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